찬양대 찬양만 들어도 힘이 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세우신 목표들을 향하여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광야 길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도 있지만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희망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의 문제도 그렇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자녀의 진로의 문제도 그렇고요, 이 자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개인의 건강도 여러분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목표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수도권에 좀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사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본향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아멘 마라나타 이 믿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길을 갈 때 여러분, 잘못된 길, 옆길로 가지 않고 정도로 우리가 직행하기 위해서, 시온의 대로로 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행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론에게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갈 수 있도록 축복을 빌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문이 이상하게 민수기 6장에 왜 끝에 넣었냐는 겁니다. 민수기 6장은요, 표제어가 뭐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요? 나실인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의 법은요,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인데, 거룩한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마치 아론의 축복을 주는 듯한 느낌으로 성경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요, 우리는 나실인처럼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아론의 축복, 여호와는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 복이 나하고 아무 없는, 상관없는 것처럼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지 않으면 광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론을 통해서 복을 빌어 그렇게 광야의 길을 꼭 복을 받아가게 해달라라는 그런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 광야의 길을 너끈하게 가게끔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해보다도 올 한 해가 더 큰 의미가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올곧이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으로 먼저 말씀을 전달을 드립니다. 이 민수기 6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신학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 나실인에게 포도와 관련된 걸 먹지 말라는 건요, 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나실인의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 삼손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 나신이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들 세 가지를 다 범하게 됩니다. 그는 그만 술에 취해서 자기의 힘의 비밀이 이 머리카락에 있는데 이 머리카락을 밀면 힘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그만
그 여인에게 말하고 맙니다. 나시린이 거룩한 사람이 세상에 취해서 자기의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5절에 보면 민수기 6장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 칼입니다. 칼을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삼손은 머리카락이 밀리고 나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은요, 힘과 왕성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을 왕성하게 섬길 수 있는 힘을 그는 빼앗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힘을 빼앗긴 것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6장 6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삼손은요,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블레셋 여인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방인이잖아, 반대를 하는데도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반대하셔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삼손을 막 믿습니다. 근데 삼손이 워낙 힘이 있으니까 사자를 입을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그 아버지 포도밭에서 다시 사자를 봅니다. 죽은 사자의 죽음 안에 그 벌꿀이, 야생 벌꿀이 사자 몸 안에 있는 겁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 야생 벌꿀이 당시에 귀하니까 장인어른에게 갖다 드린다고 자기도 먹고 그 죽음의 시체를 그는 만지는 죄를 또 범했다라는 겁니다. 머리의 비밀을 누설하고 포도주에 취하고 그리고 부정한 시체를 만지고 부정한 여인을 가까이 하고 결국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는 다 범했습니다. 결국 이 부정함을 입은 결국 삼손은 세상의 썩은 냄새로 그의 몸이 더럽혀집니다. 결국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결국 눈이 뽑히고 그는 짐승들이 가는 물매를 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16장 21절에 나오는 이 삼손이 눈을 빼앗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죄의 노예로서 우리는 그렇게 정신없이 내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인생으로 우리도 살아가지 않으려면 오늘 이 아론의 축복을 여러분이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아론의 축복은 첫 번째로 지키시는 복을 사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키신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복의 주체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분입니다. 자,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요, 복을 준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이 단어는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보다 더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어서 여러분 밑에서 여러분을 위로 쳐다보며 드리거나 아니면 여러분하고 아이 컨택을 하는 똑같은 눈높이에서 말씀을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요, 가장 낮은 마국간에 정말 가장 비천한 곳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을, 무릎을 꿇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게, 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무릎을 꿇으셨기 때문에 이 복을 예수님이 다시 차지한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광야에는요, 수많은 곤충들 중에서도 여러분 독충들이 있습니다. 정갈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뱀들이 사막 안에 있는데 불뱀이라 해서 물리는 순간 몸이 확 뜨거워지며 독이 몸에 퍼져서 죽는 그런 무서운 짐승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에도요, 예상하지 못했던 불뱀이나 정갈과 같은 위협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아말렉과 같은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을 힘없는 자들을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갑자기 건강을 어려움을 주고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 자녀들 하나님 양육하는데 힘들게 해서 여러분 지치게 할 때가 바로 그런 아말렉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복을 주시는데, 이 지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이 샤마르라는 단어 언제 쓰느냐면요, 목동들이 양을 들판에서 키우다가 이제 양의 문에서 양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마리 양을 울타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돌담으로 되어진 울타리 안에 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돌문 사이는 목자가 자기의 몸으로 앉은 상태로 출입구를 막습니다. 그래도 양을 지키는데 불안해서 그 들판에 가시덤불을 구해와가지고요, 가시덤불을 그 울타리 한번 바깥으로 또 테두리를 한 번 더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방어벽을 만드는 거죠. 이 방어벽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지키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도우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는요, 가시덤불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요, 담장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어벽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합시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합시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볼까요? 여러분, 얼굴을 쳐다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한번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하는 미소를 딱 지으니까 상대방의 미소 속에 내 얼굴이 펴지잖아요. 이게 상대방과 나와의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느껴지는 감동인 겁니다. 하나님도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준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할 때 여러분 어떤 표현을 씁니까? 야, 우리 얼굴 한번 보자 그러죠. 누구를 만나려고 할 때 얼굴 한번 보자. 그리고 얼굴이란 이 표현은 관계적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관계적 표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 빨리 집에 오라고. 여봉 오늘 몇 시에 올 거냐? 이렇게 하면 남편이 마음이 설레가지고 빨리 오겠죠. 예, 오늘 몇 시에 올 거야?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해서 여보 나 안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 보고 싶어는 말은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것은 관계적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여러분 예전에 그런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헤어지기 전에 꼭 하는 말, 세 글자. 내 꿈꿔. 내 꿈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표현입니다. 부모님들하고도 자녀들 간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전화를 기다리죠. 웬만하면 자녀들이 바쁜데 내가 괜히 전화해서 자녀를 피곤하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 부모의 사랑인 거죠. 그런데 기다려도 전화가 없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자식은 뭐가 그래 바쁜지 얼굴도 안 비친다고 그러면서 사투리 이렇게 합니다. 코빼기도 안 비친다. 네, 코빼기도 안 비친다. 여러분, 충청도 말로는요 얼굴도 안 비쳐유 이렇게 한답니다. 얼굴이란 건 바로
관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얼굴을 구하는 관계는요,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인 거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시편 24편 5절과 6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하나님께 얻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나의 얼굴 좀 봐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비출 때요, 그 태양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야베르라는 빛을 비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눈부시게 밝게 누군가를 비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누군가의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짓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에 비춘다는 건요, 여러분의 얼굴빛을 밝게 미소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영혼의 미소가 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보고 빙그레 웃어주면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다가 내가 얼굴에 뭐 묻었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같이 미소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빙그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웃으니까 웃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아무개 집사가 오네, 우리 아무개 권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네,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지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찡그림으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얼굴이 좀 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라는 25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는데 은혜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난이라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웃으시는 이유가요, 우리가 뭘 일주일 동안 잘 믿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얼굴을 미소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은혜가 우리의 얼굴에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마치 탕자가 쥐염 열매를 먹고 도저히 배고파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노예로만 삼아도 감사합니다 하고 왔을 때 아버지가 덥석 와락 안으면서 아들아 잘 왔다. 그 냄새나는 돼지 키우는 분들 알잖아요. 동네 돼지 키우면 그 동네의 냄새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 돼지 냄새나는 아들을 덥석 안으면서 아들아 너에게 가락지를 끼워줄게, 내가 신을 신겨줄게, 옷을 입혀주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해야 될 이유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 중에 평강의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복, 세 번째 대지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성경에 보니까 복을 주려면 손으로 뭔가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 손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굴이죠. 왜 얼굴을 향하여 될까요? 보통 다른 종교는요, 어떤 자기가 의지하는 신에게 뭔가를 달라라고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선물 보따리가 있으면 뭐라도 하나로 더 뺏으려고 복채를 내든지 아니면 애걸복걸 매달리든지 복 안 주면 안 된다고 막 사정을 하든지 때를 쓰든지 철화를 하든지 촛불을 켜놓고 빌고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여러분 108번뇌를 하고도 또 108번뇌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는요, 손을 있는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보따리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얼굴을 쳐다보는 관계, 하나님 얼굴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만 되면요, 평강이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 평강 주십니다. 하나님과 아이 컨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수많은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있어도 70억 n분의 1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오늘 찾아서 여러분 오기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하는 소리에도, 여러분의 읊조리는 그 눈물 섞인 기도에도, 여러분이 흐느끼는 그 눈물에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칠흑 같은 캄캄한 광야를 앞으로도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광야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내가 구름 기둥이고 내가 불 기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출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24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시는 거죠. 마치 어떤 아기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막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장아장 이제 걷는데 그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혹 넘어질까봐 엄마가 아빠가 그 옆에서 달려가서 부축해 주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읽습니다. 샬롬. 이 샬롬의 뜻은요, 채우다, 완성되다, 보상하다, 값을 치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에게 완성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보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어느 날 제자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유령인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자기도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래 너 한번 내려서 나에게 와봐. 그래서 베드로가 건넜는데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봤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여러분 바람을 보지 마시고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곤충, 독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지으신 여러분 불뱀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해치는 부족, 여러분을 해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평강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안 좋은 것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 시황을 여러분들 먼저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인 샬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무릎 꿇고 찾아오신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신다는 이 표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무릎 꿇고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얼굴을 향하고 계십니다. 내 눈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 것을 기웃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여러분 지켜나갈 때 때로는 내 안에 광야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돈이 없으면 무시하고 세상 우리가 약하면 깔보지만은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오늘 이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목사만요 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에는요 사도성을 가진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해야 될 오늘 말씀 23절, 24절부터 여러분 26절 한번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매일매일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은요 무릎을 꿇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그 낯을 비추실 때에 미소를 띤 얼굴로 여러분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길 원하며 여러분이 잠든 그 밤에도 하나님은 가시덩굴 울타리로 여러분들을 어떠한 세력도 넘보지 못하게끔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평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26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요 풍랑을 볼 때 막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어떡할까요?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파도를 잠자우시고 바람을 멈추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아론의 축복 기도문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 복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내가 속한 모든 가정에도 내가 속한 가문에도 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갑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세상의 광야길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향하여 그 낯을 한 번도 하나님 비추지 않은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무릎을 꿇으시면서까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광야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의 시선이 항상 일치되게 하시며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가 취하여 하나님 죄를 짓는 일에 우리의 몸을 타락시키지 않게 하시고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신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론의 축복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하여 주셔서 살롬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로 역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들, 하나님 내가 계산하고 있는 것들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성전문을 열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영적인 보호막이, 영혼의 두루마기가, 하나님 영혼의 울타리가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아말렉과 같은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에 묶고 있는 모든 불편한 관계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